이번 3월 달에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레위기는 따로 떼어서 읽는 것보다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 관계를 맺는 이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더 자세한 규칙들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이런 제사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처음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약자가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사 제도를 보면서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물로는 소, 양, 염소를 사용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중요한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직접 자신이 데려온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자는 짐승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짐승의 생명을 끊으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제사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그 번제물을 올리고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에 대한 흔한 오해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피를 다 흘려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두 태워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야 되고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바칠 능력이 되지 않는 백성은 곡식을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진정성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소재의 예물로 익히지 않은 곡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합니다. 그 곡식 가루를 모두 불사른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곡식을 드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사로 받는 것이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과 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아내를 의심하는 소재가 소개되는데 그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 예물로 익힌 음식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유향을 넣지 않아도 되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면 됩니다. 5, 6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한 냄비의 것으로 소재로 드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밀가루를 삶거나 기름에 튀긴 소재물 음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형태로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자의 형편이나 취향에 따라서 굽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거나 또 삶거나 튀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재 중에서 이렇게 익혀서 드리는 제사는 비싼 유향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재는 짐승 제사에 비해서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뺄 것이 있고 더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제사라고 하더라도 제사자의 순종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주로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꿀은 주로 가나안 이방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방 제사에서 꿀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금을 넣는 이유가 정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소금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실함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은혜와 배려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 관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번제는 제사자가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과 태워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드리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빼야 될 것이 있고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이방인의 문화와 관련된 누룩과 꿀은 빼게 하셨고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금을 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취향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배려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3월 주주클럽 가정예배 운동을 통해 각자가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여호와 니시 기도회와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과 또 이 대선과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